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오늘 7절 한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12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특별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이지만은 각 곳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안경을 쓰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신앙에 유익함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김없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지내실 때 마가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 6장,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후기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마가복음 3장에서는 부르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임명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어서 12 제자를 임명하고 계신다. 그럼으로써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갈릴리 후기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6장, 7장, 8장 이 세 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에서의 주변 사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시작이 어김없이 제자들의 이야기, 이번에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12 제자를 임명하시고 그들을 파송시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날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1장부터 8장에 계속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조금씩 더딜지라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친히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으로 파송하셔서, 왜 파송했느냐? 적극적인 전도자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파송하셔서 한 가지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제자 파송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심으로써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이 땅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 끝날까지 그럴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부여잡고 있죠. 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일시적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시켜서 넓혀 나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악한 영들, 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마귀의 세력을 제어함으로써 그 제어되어지고 무너진 그 악한 권세의 땅에 실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했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복음의 주역이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이 그때 가서도 뒤처지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힘을 다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리 훈련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오늘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신자가 되기도 하고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밀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 주님, 그 주님과 우리와의 이 신앙의 관계, 복음의 관계를 오늘 또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제보다 낫고 올해의 우리의 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의 신앙 고백이 또 작년보다 나을 수 있는 성숙되어져가는 우리의 귀한 신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그만큼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받고 양육받고 또 훈련받아서 이 어려운 말세의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다 세워져 나가고 넓혀져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된 우리 교회 재단 되시기를 또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제자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